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힘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힘으로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모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구원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후회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 받을 때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간구하는 복된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나의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좀 걸쳐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심으로 자신을 주께 의탁했고, 또한 주님 또한 전심으로 사람들에게 의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굉장히 외로운 삶이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이야기, 우리 강도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주께 의탁한 마지막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줄곧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외롭게 보이니? 나 외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교제의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늘 혼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런 계획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괴로운데 이 제자들은 그냥 같이 올라가서 잠자고 있고, 또 예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참 외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자신을 주께 의탁했던 사람들, 선택받은 적은 이 작은 무리의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의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간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까지 높이 들린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던 두 강도,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외로운 이 마지막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거죠. 이 누가복음에만 그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냥 둘 다 욕하는 것으로 끝나죠.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갖 모욕과 공격 속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주님께서 그에게 참 충만한 이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써 주님의 외로움은 깨어졌죠. 옆에 강도가 주님의 편을 들어주는 아주 마지막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온 게 더 제일 자세하고, 이 마태와 마가는 그냥 강도, 예수님을 욕하고 끝난 강도로 그냥 표현을 하죠. 지금까지 그에 관한 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의 혈통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레이스테스, 강도라는 뜻이죠. 강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약탈자, 산적, 무법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부를 때에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는 두 명의 강도를 카쿠르고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쿠르고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범죄자, 범죄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결국에는 나쁜 놈이란 뜻이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범죄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 범죄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 열심당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고, 또 로마에 대적하여서 막 게릴라를 펼쳤던,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약탈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사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이보다 더 끔찍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끔찍한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사실은 더 끔찍합니다. 그냥 사람을 약탈해서 하는 거는 그것도 범죄지만은 제일 나쁜 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자기 욕망을 채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어긴 결과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근데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달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사실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나와 똑같은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겠죠. 십자가에 달려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겠죠. 근데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공포를 이겨내시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것을 지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참 놀라고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은 주님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님께 놀라운 기도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강도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참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도 범죄자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도 지금 죄를 인정받아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강도들이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이 변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 역시 다른 강도와 함께 주님을 욕했었겠죠. 근데 결국 주님의 침묵과 용서를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강도의 모습, 그 두 강도 중에서 한 명이 반대쪽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맞는 그 대가를 받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꾸짖습니다. 회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해 보는 거죠.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그런 게 회개일까? 근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강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강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고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들킨 범죄자, 안 들켰으면은 여기에 매달리지도 않았을 텐데 억울하게 들켜가지고 여기에 매달렸다,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신 이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게 묵묵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뭐로 받는가? 단순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강도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단순한 패배자나 범죄자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본 겁니다. 피 흘리시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그 면류관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죠.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처음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완전히 그 생명을 맡기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이 강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강도의 믿음이 정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고 그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막 기억해 달라는 나를 의탁하는 기도를 했고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봐도 이만한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강도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응답이죠. 그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그의 변화에 대한 응답.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회개와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영들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음부라고 옛날에 이제 번역을 했죠. 스올을 헬라어로 옮기면은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죽은 영들의 세계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불의한 자들이 가는 불의한 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곳,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의인들이 거하는 곳,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두 번째 것, 의인들이 거하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인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죽은 영들의 세계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에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은 네가 오늘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입니까? 왕의 말이라는 거죠. 왕이 하신 말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면류관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악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단지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구원에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회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나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 왜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 뒤에 회개한 이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는 것,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강도에게 회개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의식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선행을 하겠습니까? 뭐 다시 내려가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오래 살아볼 기회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고 믿음으로 자신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그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심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가 우리가 굉장히 뭔가 잘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특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가다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아무것도 못할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나는 저 강도 같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저 강도만큼 못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무엇인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그때가 내 생명이 곧 끝나가는 그 순간이든지, 아니면 오늘 강도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뭔가 더 이상 해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또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오늘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